자,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 남산대학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0과를 저희들 10장을 해가지고 10과를 진행하고 반절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다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런 내용 여러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력이 좋으시더라고요. 나이 불문하고 아주 뚜렷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셔서 한 주 전에 공부한 것 정도는 무난히 기억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떠올리시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 우리가 이제 복음서 죄송합니다. 복음서를 이제 봐나가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전기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전기는 아닙니다.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기록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어떤 성경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금 태어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이제 잉태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에 어려움 겪었던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내용이 대개 모든 복음서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알파벳에 맞추어서 이렇게 알파벳에 맞추어서 그 생애를 쭉 훑어보는 것은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겁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목사님이 쓴 거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인데요. 우리도 영어는 그래도 좀 익숙하시니까 16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영어의 그 알파벳, 그 순서대로 A부터 지난 시간에는 K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어서 이제 할 텐데 지난 시간 이제 화면을 이제 저희들이 전환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전환하고 이어서 보는데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봤던 거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다 우리가 이제 기록을 했고 또 그 지도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을 이렇게 이제 지도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틴 땅의 지도를 저희들이 이제 보고 측면도도 봤고요. 그리고 지도도 한번 그려봤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활동하시고 또 사셨던 그 지역들을 이제 또 지명 이름들도 주로 활동하시던 이름들을 주로 해서 기록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실제 지도 안에 나타난 그대로 우리가 좀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동 경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A 그러면 이제 엔젤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잉태될 것을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으시고 탄생 이런 알파벳 순서로 저희들이 이제 쭉 이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한 것이 K까지 했습니다. K까지 J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됐네. 자, K까지 했어요. 자, 이 K까지 했는데 K는 뭐냐면 킨이라고 해서 친척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순서대로 태어나서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쭉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쭉 순서대로 지금 나열을 한 거예요. K는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자기 친척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동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형제들조차도 안 믿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 어머니 마리아만 알고 계셨던 사건. 근데 예수님이 밝혔는데도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는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가장 믿어줘야 할 사람들이 전혀 믿지 못했다. 믿어줘야 할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얼마나 큰 실망, 상처가 됐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가져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솔직하게 자기의 이제 고백을 하면 그것을 충분히 듣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또 신뢰로 그걸 감싸 안아주고 이러면 참 좋고 따뜻한데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을 보니까 그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그 지나온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받는 그런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K, 친척 K까지 저희들이 봤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L부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봅니다. L. 이 L은 로케이션입니다. 장소예요, 장소. 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다가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쫓아내는 것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유월절 지키셨는데 처음에 유월절을 지키실 때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전부 다 몰아내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서 나사렛으로 가서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밝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로케이션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대개 보통 선교사들도 자기가 선교하기 위해서 나간 나라에 어느 한 도시에 거점을 두잖아요. 그게 이제 선교 센터라든지 그 선교사가 사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들, 원주민들, 마을들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자기 집으로 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사역을 하시고 다시 또 갈릴리로 내려오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거의 한 85%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교재에 보면 80%라고 얘기를 하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과 비유의 80%가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갈릴리에서 수행하신 것들이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버나움이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음서를 보다 보면 주로 이제 나타나는 지명이 갈릴리고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안에서 이제 가버나움이 그 선교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L 다음이 뭐냐면 M이죠. M, L, M, N, O, P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M이죠.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이 메시지 M은 뭘까? 메시지. 그럼 뭘 떠올려야 되냐면 산상수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요 단순히 그냥
알파벳 순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알파벳은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A, B, C, D, E, F, G 하면서 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A는 엔젤부터 시작해서 B는 버스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지금 M은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M 하면 메시지 이렇게 떠올리시라 그거예요. 그러면 M 메시지를 떠올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산상수훈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산에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래서 산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그런 활동, 사역들을 하셨다.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생각과 동기가 외적인 형식보다 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내용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부정한 것을 먹지도 않는다. 오히려 부정하지 않은 것만 골라서 먹는다.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이것은 깨끗한 거니까 정한 것이다 해서 그 마음껏 먹고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해서 먹지 않고 그것이 부정하고 정한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적인 것에 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입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는 음식 더러운 그런 음식 부정한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격적으로 율법에서 준하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주님은 타파하신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어도 괜찮다.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돼지나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소고기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께 주신 거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탐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런 내적인 그런 가르침, 내적인 것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서 그것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외적인 의가 우선인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의가 우선인 반면에 예수님은 내적인 의가 우선이었다라는. 그리고 외적인 규범이 우선인 반면에 예수님은 내적 영혼이 더 중요했다. 영혼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뭐 얼굴 모양이 뭐 주름이 좀 졌다. 그래서 이게 주름을 좀 없애야 된다 하면서 외모나 외적인 어떤 그런 또 자기의 스펙 이런 것들은 세상이 이게 바라보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그게 기준이 아니다. 내적인 게 기준이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전통을 플러스 시켰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유전들이 있었어요. 그 전통적인 유전들이 뭐냐면 탈무드 같은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지만 그것은 유전이에요. 유전. 그들이 살면서 또 다시 만들어낸 법들이라 이거죠.
성경에는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전통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사람이. 계속 만들어서 사람의 자유를 옭아매는 거다. 정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강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탈무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은 안 보고 그 자기의 그런 어떤 교주가 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경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슬람 교도들도 성경이 그들의 진짜 경전이에요. 성경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제 마호멧이 한 말씀들, 그걸 이렇게 이제 하나의 경문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진짜 성경은 안 보고 그 경문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중요하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이용하여서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했어요. 이게 참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처럼 권위를 이용해서 말하는 것과 자신의 권위로 말하는 것은 다른 거죠. 더 힘있고 자신의 권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의 의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행함을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주장했어요. 믿음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함이 따라가는 거다. 진짜 그 행함. 누구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우선이요. 그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행함이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산상수훈에서 쭉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주님은 가르치셨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의 어떤 쭉 생애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싶은데 막연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이런 일은 이때 있었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더 성경이 친숙해지고 가까워지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주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 다음에 N이죠. N은 nature, 그래서 자연입니다. 자연. 이 자연, nature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 아니? 거기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여러 주위의 이제 상황들을 겪으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을 쭉 이제 기록한 것이 여러분 교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실로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자연을 압도하는 권능의 신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셨다. 자연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거기 쭉 기록에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들,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 교재를 펼치셔서 176페이지를 보시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문둥 환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중풍병자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쭉 행하시고 심지어는
광풍,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그리고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없던 그 물고기들이 다 그물 밑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은 주님이 이 자연을 압도할 수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을 말씀하려고 N을 선택했다는 거죠. 네이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죠. 오는 뭐냐면 opposition, opposite라고 얘기 반대. opposite라고 하죠. 반대. 이 반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졌던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런 위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릴까 봐.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자신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흔들리죠. 대제사장들의 권위가 이제 자꾸 약화되고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 예수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어포지트 반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많은 그런 율법학자들은요,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도 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바리새인들을 또 제사장들은 6개 지역 그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만드신 제사장들의 어떤 그런 분기처럼 주님께서 주신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12지파가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는 그런 일부 11조 같이 주는 그런 땅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제사장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송사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이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 학자들도 다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회당들이 다 있으니까 회당에는 꼭 이런 서기관들이 꼭 거기에 있었어요. 회당장들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용서 못할 자라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반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 5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린 곳이 사실은 가버나움이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아예 공식적으로 판결했어요. 응? 너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제 이 판결 내린 요 내용들과 이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서만 그냥 머물러 있었겠어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에게 고했죠. 사내들인 공회가 모임을 갖게 되면 다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자가 이래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 때문에 우리의 지금 위치가 아주 불편하게 됐고 흔들리게 됐다.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을 거잖아요. 자기들이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잡자,
죽이자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런 반대자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신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가버나움에서 내린 그 결정, 용서받지 못할 죄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단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아주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O 다음이 뭐예요? 알파벳의 P죠. L, M, N, O, P 이렇게 되잖아요. L, M, N, O, P 이렇게 되잖아요. P란 말이에요. P는 뭐냐?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 P는요. parable, 그래서 비유라는 말입니다. 비유. P는 비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버나움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판결을 받기까지의 모든 받기까지는 몇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나? 그렇게 받기까지 몇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전에는 비유 말씀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 다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런 일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사역에서 그런 성령 회방죄로 판결을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가르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그냥 전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하늘나라를 경험하신 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환상 중에 봤고 또 꿈에도 경험하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있잖아요, 가끔. 근데 그 나라를 갔더니 이 빛이 비치는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환한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이 세상에서는 뭘로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 빛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그러니까 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비유.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냐면 태양을 우리가 쳐다보면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그런데 500와트짜리 아니 1000와트짜리 전등 얼마나 밝아요? 지금 보통 우리가 키는 것이 뭐 60와트 뭐 밝으면 100와트짜리를 키잖아요. 그 이상 거 키는 것은 뭐 특별한 뭐 조명 이렇게 뭐 조명으로 그 무슨 공연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비출 때나 그렇게 더 이상의 높은 그런 와트수를 쓰지만 그런데 그 와트줄 중에서 가장 밝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최고의 그런 어떤 전등으로서 밝힐 수 있는 최고의 빛이 1000와트라고 해보세요. 1000와트. 있지도 않겠지만 1000와트라고 해보세요. 그 1000와트 전등을 태양 옆에다가 이렇게 놓으면요. 그 전등불이 희미하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양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눈을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너무 밝으니까. 그 너무 밝은 태양을 그 옆 이렇게 뭘로 이제 투명을 그 비춰서 태양을 우리가 이제 보면 예를 들어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그래도 보면 빛이 비쳐도 이렇게 눈을 뜨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 옆에다가 1000와트짜리의 그 밝은 전등 전등불을 딱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놓고 보면 그 태양 빛과 그것은 아주 어두컴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본 그 빛은 말로 표현할 수 인간의 유한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는 없고 이 세상에는 그 빛이 없대요. 빛이 없는데 비유로 얘기하자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빛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말씀, 천국에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네 가지 마음, 즉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다. 밭의 비유. 이 밭의 비유 가운데 우리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마음은 우리 밭과 같은데 길가에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진 그런 씨가 있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가시떨기나무 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 어디에 떨어져야 이 씨가 열매를 맺고 자라나서 열매를 풍성히 맺느냐? 옥토밭에 떨어진 씨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땅을 기경하는 것은 이 옥토로 씨가 심어지면은 잘 뿌리를 내려서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씨는 땅에 들어가서 썩지도 않고 그냥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고 만다. 이런 비유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진 씨는 자라기는 하는데 그 기운이 막혀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더라.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잠시 내리지만 그 돌 때문에 그 돌이 뜨거워지면 그 뿌리가 더 이상 더 내려지지도 못하고 타서 죽어버리고 말더라. 이런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음도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도 옥토같이 부들부들한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강팍한 마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그리고 세상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잠시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될진 몰라도 더 이상 성장이 없다. 돌짝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우리 다 쓴 뿌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쓴 뿌리들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열매가 없고 다 그 열매는 맺지도 못하고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더라. 이것을 이제 주님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쉬워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 아니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그 비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게 P예요. P. 그 다음이 이제 P 다음에 Q죠. Q. Q는 뭐냐면 퀘스천입니다. 질문. 이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갔어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요한이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엘리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현현하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엘리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나랑 같이 지금 너희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동거동락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므아 네가 진짜 복 있구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 사람이 가르쳐서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또 왜 왔는지를 얘기해도 되겠구나. 맞다, 네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밝히시면서 내가 왜 온 줄 아느냐? 너희를 위해서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왔다. 희생 제물로 왔다. 그들은 희생 제물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우리는 잘 이제 설명해야 알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 희생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 제물로 왔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속죄 제물로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다니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한, 즉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쭉 지금 그 사건들을 기록해 가면서 그 사건이 있었던 때를 말하면서 이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알파벳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퀘스천 하면은 그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네가 하늘에서 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 그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Q 다음이 뭐예요? R. 이 R은 레벌레이션이죠. 레벌레이션. 이 레벌레이션은 뭐냐면 계시입니다. 계시. 요건 무슨 사건을 말하려고 하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사건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변화산은요. 여러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변화산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헐몬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헐몬산.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으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다가 갈 수 있는 그 더 진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헐몬산이나 아니면 다볼산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다볼산으로 말하는 학자도 있고 헐몬산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건 뒤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이 쭉 가다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다 제자들 보고도 다 기도하자고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은요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용안이 바뀌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때 뭐 다 남루한 옷들을 입잖아요. 환한 옷을 입으시고 얼굴도 환한 광채가 비치시는데 거기에 누군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 가장 존경하는 그런 영적인 자기들의 지도자,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 이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홀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황홀경, 엑스타시를 경험해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고 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려가자. 우리가 아직 할 일이 있도다 라고 해서 데리고 내려오죠. 그 변화산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 R입니다. 레벌레이션 R.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다음에 뭐예요? S. RS. 스토닝. 돌로 치다. 돌로 치다라는 거예요. 스토닝. 자, 예수님은 이제 반대자들, 적대자들에게 이제 많이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죠.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179페이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가버나움에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때부터 예수님을 죽어 마땅한 범죄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해 가셨어요.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싸우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분쟁할 상황이 되면 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알리라. 그때는 서로가 다 이렇게 이제 죄와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을 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T예요. T. T는 뭐냐면 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 무덤 하니까 누구 떠올라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배옷을 촥 이렇게 입었어요. 배로 나사로가 지금 연상이 되잖아요. 그 옆에 두 여인은 누굴까요? 예, 여기 마리아 여기 마르다. 여기 두 여인 중에서 누가 마르다예요? 똑같죠. 똑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여인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얼굴 모습 똑같은데 더 나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마르다 같다 싶은 거고요. 그 옆에 파란 옷을 입은 게 바로 마리아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배를 동인 이 사람이 나사로예요. 옆에 이제 예수님이죠.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왔어요. 그때 기적을 봤죠. 이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라 이거예요. 만일 이런 것이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에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안 믿을 거라 이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예견하고 예고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 뭔 줄 아세요? 뭐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다? 아니면 뭐 병든 자가 일어났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믿겨지지 않는 사건인데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육시 사건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합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그게 설득될 수 있는 거냐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연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주는 거냐? 내가 그냥 믿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활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도 다시 살게 되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무덤 문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나사로처럼 예수님처럼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알지만 가슴으로 믿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다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무덤 문이 열리고 다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업셋. 업셋은 뒤엎다 그런 뜻이잖아요. 업셋. 이제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이제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세 번째인 마지막 유월절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건데, 올라가셔서 월요일 날이죠. 올라가셔서, 왜냐면 예루살렘에 일요일 날 입성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아냈어요. 뒤엎었어요. 다 돈통도 뒤엎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 다 휘둘렀고,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 이게 바로 업셋 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이걸 쭉 읽으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그 순서, 생애 순서대로의 사건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이제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유 다음이 뭐예요? V죠. V는 비전입니다. 비전. 이 비전, 미래에 나타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셨어요. 길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또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 길게 하셨어요. 25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분명히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해서 임박한 것을 알리는 징조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곧 있으면 온다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들이 일어나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에 그 중간에서 걸쳐져서 그 직전에 오시는 일까지 일어나요.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거. 그 직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우리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항상 제가 설교 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종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이 갈 것 같이 자꾸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믿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서부터 일어나는 징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서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악화일로에 있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 러시아의 어떤 그런 행보 때문에 북한이 힘을 얻어요. 계속 지금 불안하게 지금 북한이 쏴대고 있잖아요. 자꾸 방구를 끼다 보면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 보면요. 사람이라는 건 모릅니다. 그냥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오래 살 걸로 생각하겠어요. 자기 몸도 그렇고 젊은 나이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살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난 생각해요. 순간 무슨 결정을 할지 몰라요. 순간 어떤 버튼을 누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쟁만 일삼고 있잖아요. 나라 지금 이 국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일삼고 지금 막 그거 막 서로 막 이게 마치 조선시대나 이 당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했던 그것이 자꾸 연상돼요. 이걸 누가 좀 나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니까 주일 예배 때도 전혀 한마디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서 누구를 어떤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정치는 세상 일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그것만 전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 참 답답하고 불안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대전이 어느 한순간에 도화선이 돼서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이게 이제 불심판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종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그런 지금 순간에 우리 너무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다 무너졌어요. 이제 어디 가서 뭐 영상으로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이제 자연스럽게 팽배하게 들어가 있어요.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고요.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 예배의 영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이 W죠. W. 워싱이죠. 워싱. 씻는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죠. 예, 발을 씻기시는 모습. 예,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게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면서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겼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들의 발을 씻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선생이 되어서 너희 형제들의 발을 씻겨줘라. 이 말씀. 그래서 섬기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이게 목회자들도요. 솔직히 제 말씀대로 죄송한데요. 목회자들이요. 애매하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가짜예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이 직분이 있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섬김이 점점 그래서 성도들은 고개 뻣뻣이 들고 어험 이거 기분 안 좋고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갈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고 집사들은요 조금 신앙이 들어가니까 예 하면서 이제 봉사를 조금 하다 말다 해요. 권사들은 이제 허리가 한 45도 굽들여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요. 장로님들은 허리를 90도 꺾어요. 어느 교회마다 차량 봉사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들 아세요. 제일 상처받는 게 차량 봉사예요. 여기 좀 대주실래요? 그러면요. 창문 쫙 열고 우아래 훑으면서 나 싫어요. 저쪽에다 일래요. 아이고 얼마나. 근데 이분이 장로인지 모르잖아요. 오신 교인들, 새 가족들이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요. 또 상관한다고. 여기 대시라 저기 대시라 이렇게 하면은 상관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 안 앉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나 여기 앉을래요. 또 앉잖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요. 기분 나빠해요. 거기다가 뒤에서 장난스럽게 이쪽으로 가세요. 등 밀잖아요. 기분 나빠서 나 다시는 안 온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삭힐 수 있는,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을 만한 정도의 내공을 가진 사람이 차량 안내 위원을 하는 거예요. 그 내공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 그 내공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근데 장로들 가운데서도 내공 없는 사람들이 많죠. 많죠. 권사님들 중에서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내공 있는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권사님 중에서.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예요? X. 자, 이 X는요, 사형집행인데, 원래 X는 execution입니다. execution. execution 앞에 E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에 이 알파벳 E, X, E, Q, E, C, U, T-I-O-N이에요. 이게 execution인데, 요 이제 사형집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요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X에 관련돼서. 그래서 X에 관련돼서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 앞에 E가 있지만 그 E를 띄고 그냥 발음으로 execution 해가지고 사형집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도 그걸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사형집행을 뜻하는 단어는 execution이지만 이번 논의를 X로 시작하기 위해서 발음대로 execution이라고 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X 그렇게 그 알파벳을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떠올리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편의 십자가 달린 양편 강도들이 있었어요. 세 십자가 중에서 가운데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뭐예요? Yes, 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 다음 마지막 Z. 이 Z가 시온이죠. 지온, 시온, 시오니즘.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에 세워졌어요. 시온산.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옆에 붙어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니까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시온이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온은 그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보니까 거기 얘기하죠.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감람산, 시온산 옆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승천하는 내용까지 지금 오늘 끝난 거예요. Z로. Z, 시온인데 이 시온이 지금 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자 지금 하는 거라 그 얘기죠.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다. 자, 이제 여러분 184페이지에 보면 자, 알파벳 순서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읽었던 것들을 좀 한번 떠올리시고, 그래서 주님이 쭉 예수님의 생애 이런 생애의 순서들을 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도상에 예수님이 활동한 내용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니까 C자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여기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사역을 했어요. C는 이제 요걸 이렇게 그렸지만, 요 C를 그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요 갈릴리 요렇게 그려야 되겠죠. 요렇게. 여러분 교재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한두 번 이 예루살렘을 올라오실 때 이쪽으로 올라오실 때도 있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실 때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서 여기 사역 이쪽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해서 요 지금 그 지중해 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이게 저번에 지난주에 지도 예수님의 행적을 지도로 표시했잖아요. 거기 보면 여기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곳이 바로 여기 요단강 여기예요. 여기서 세례를 받아서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시험산이 있어요. 이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공중에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못 그려서 죄송한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여기 건너서 시험산에서 사탄으로부터 40일 동안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을 그려봤더니 요 내용 이렇게 C자 이렇게 다시 이제 지우면 이렇게 C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C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C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C가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면서 이해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확실히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 마무리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보셨던 거 있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애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 1번, 2번, 3번, 4번 쭉 해서 10번째까지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넣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장 10장은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챕터 11을 2주에 걸쳐서 할 겁니다. 이제 한 주간도 또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한번 11장 할 것을 예습도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